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지난 목요일에 사랑하는 성도 이정희 자매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지난 11일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16일이고 흙으로 돌아간 것이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어떻게 손수업을 겨를도 없이 그리고 석별의 정을 변변한 말조차 나눌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이정희 자매를 주님의 품 안에 품으셨습니다. 제가 신병치료차 한국 방문 중에 잠을 자다가 새벽 3, 4시경에 퍼뜩 잠이 깨었습니다. 왠지 미국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막 임종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정희 집사님 마지막에 임종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하지 못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문득문득 이정희 집사님 생각이 나고 이주석 집사님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밤에 많이 뒤척였고 그리고 얼마 만에 입을 뒤집어 쓰고 청승맞게 많이 울기도 했었습니다. 목사가 성도의 마지막을 배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번 일을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과 이주석 집사님의 삶을 아신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 어떤 죽음보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매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멀리 있는 저의 마음에 헤아려 주셔서 이정희 집사님 임종하시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셔서 저에게 전송해 주셔서 사진으로 남아 흙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한국에서 목사인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작은 위로요, 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멀리 있으면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정희 집사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혹시 마지막 가는 여행길이 외롭지 않을까 염려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정희 집사님 마지막 가는 여행길에 배웅해 주셨다는 것을 듣고서 진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희 집사님과 이별한 지가 불과 며칠인데 오는 수요일 10월 30일에 우리 사랑하는 이주석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십니다. 아마 이번 귀국길이 어쩌면 마지막 이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집사님께서 2차례에 걸쳐서 스트로크가 있으셨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강한 몸과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한국에 가시는 결정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 마음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달리 길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고 또 이주석 집사님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만 예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주석 집사님의 한국에서 삶에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이주석 집사님을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송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많은 이별의 장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별의 장면이요,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이별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이별의 장면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이주석 집사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많은 이별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도 아마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과 사의 이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부득불하게 이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특별히 이민 생활하시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분 때문에 하늘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시는 부모의 여러분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난 이별에 대해서도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바르게 이별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 거리는 약 28마일 되는 거리로서 오가는 데 약 3일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도착했고, 그리고 18절에서 35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36절에서 38절은 이제 고별의 설교를 마친 후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그 아쉽고 아름다운 석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망라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2절에서 27절은 사도 바울에게 닥칠 미래의 환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8절에서 35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이거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여행을 하는 많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모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었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나니.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철두철미함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첫째, 가르침에 철두철미했습니다. 둘째, 그는 삶에 철두철미했습니다. 셋째, 전도에 철두철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토록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과 인접한 두 절 사이에 저주를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지나친 말이요, 그리고 무절제한 감정의 폭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쏟아 부은 이 저주의 말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노가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 9절에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조차 천사조차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자기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도 그만큼 철두철미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에서 이탈하여 나조차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사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형교회 목사입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신학자입니까? 아니면 심지어 인격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들을 판단해야지 그들의 성공이나 위치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의 인격과 그리고 권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중요성은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성과 비할 바가 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폭주하는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목회자의 메시지가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 중에 지하철을 타고 여러 번 이동했는데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들 표정 참 어둡다. 이게 제가 느낀 첫 번째고, 그리고 웬 스마트폰을 그렇게 보는지 지하철에서까지 연속극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지하철에 광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광고였어요. 지하철에서 교회를 광고하는 광고 사인판을 붙인다.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광고하나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봤어요. 그러다 제가 휴대폰에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마음이 애통해서 그것을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광고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가운데 있는 것이 꿈의 랜드마크라는 것입니다. 꿈의 랜드마크. 교회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름다운 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세요. 라는 내용이 그 교회에서 광고하는 내용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빛과 번쩍한 교회 외관과 내관 사진을 5장을 계속해서 적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굉장한 무슨 그 뮤직홀을 보는 것과 같이 그야말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예배 장당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얼마나 깊어질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인근에 명망 있는 한 목사님께서 저를 찾으셔서 시간을 내어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문제 있다고 본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20여 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 사람도 정해진 사례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씩 교회에 데려올 때마다 10,000원씩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교회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오고 어느 날 목사님 교회 구역장이 그 교회 주부에 실린 걸 봐서 불러봤더니 무슨 집회가 있대서 하루 참여했는데 자기 이름을 거기에 새신자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헬기에 성도들을 태워서 그 지역을 헬기를 타고 공중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성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교회가 아무리 커도 헬기를 교회에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시화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시화 되게 해달라고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길 때 성시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시화 되려고 요란 북새통을 떨고 세상보다도 비윤리적이고 세상보다도 패역하고 세상보다도 타락하고 세상보다도 화려한 것이 교회의 길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한국의 네노라는 유명 정치인들이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유명한 장성들이 그 교회에 대거 출석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행사 때는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화상으로 이야기하는 것까지 교회에서 방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부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 당신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라고 성경 어디에 말합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 믿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고 성경 어디에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그분의 교회 그 규모와 저희 교회가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이전하는 가운데 몇 가정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물론 시차 때문도 있었지만 다시 그 일들이, 어간의 일들이 생각이 나서 금요일날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분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진심으로 중보하였습니다. 저는 떠나신 분들과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뒤척이는 제게 마음의 위안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 되었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선홍 목사가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앞으로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한결같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추후의 과정도 거짓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짧게 한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야 되겠다는 각오였어요. 저는 이것이 제 짧은 한국 방문을 통해서 얻은 소득입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체력적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다.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순교할 때까지 저와 집중했던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선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최상층부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도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최하층부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인생에서 단연코 중요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주된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그 마지막 절인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정서적인 죄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된 말과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이며 그것은 복음에 대한 헌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If I wake up in hell, I would still believe in him 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서 깬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쩌면 밤에 잠드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저에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옥에서 눈 뜰 때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I would still believe in him. 나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믿으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파라다이스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곳은 사실은 지옥입니다. 믿으세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32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어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주석 성도를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국에 보내지만 우리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이주석 성도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7절 말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공중 앞에서나 공적 장소에서나 집에서나 사적 장소에서나, 이 말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18절 말씀 보십시오. 첫날부터 내가 항상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모든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모든 때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그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을 불러놓고 몇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하신 말씀이 인상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10번 만나자, 100번 전화하자, 1000번 기도하자. 다 따라하셨어요? 10번 만나자, 100번 전화하자, 1000번 기도하자. 제가 이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이렇게 좌석이 중간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옆에 한국분이 타셔서 그래도 명색인 목사인데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찬스예요. 저한테 딱 붙어 있으니. 그래서 올커니 제대로 걸리셨네 하고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계속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내려놓으실 때 이때 이야기를 걸어야 돼. 딱 보니까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분이 저를 전도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미국에 25년 전에 왔는데 그때 예수님 몰랐대요. 그때 미국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기 오빠의 그 아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케 언니가 성경책을 줬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올케 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올케 언니의 남편이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성경책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의 한국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무려 15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래서 10년 전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 노모와 같이 시간을 보는데 90대신 노모와 한두 달여 시간을 같이 보내며 왔다는 거예요. 15년 기도한 거예요. 10번 만나고 100번 전도하고 1000번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에게 나오고 그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느껴집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를 센스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있는가? 이거는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봐도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고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성공한 거죠. 뭐가 성공해요? 말만 열면 하나님이 줄줄줄 나오고 뭘 해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겁박해도 당신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교 특별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로 그 생명의 샘이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 이 귀한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작시자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도를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너무나 귀히 여겨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생명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주석 성도님께서 한국에 가면서 생명에 연연하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석 집사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2절에서 27절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너희가 아는 바, 과거에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면, 22절에서 27절은 내가 아는 바, 미래에 닥칠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안 거였어요. 2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부활의 띠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것이 아가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닥칠 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서로 결박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점쟁이로 만들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결박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환난과 결박을 뚫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I would rather die on my feet than live on my knees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각오를 20장 5절에 밝힌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는 복음을 굴복하여 무릎을 꿇고 사느니 복음을 증거하다 서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각오였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장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에베소 장로님 가운데 하나라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뭐가 올라오겠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컥하고 뭐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울컥하고 있는 에베소 장로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28절 35절의 말씀이에요.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삼가고 깨어 있으라. 마지막 이 감동적인 장면에 사도 바울은 역시나 인기 없는 말을 하셨어요. 삼가고 깨어 있으라. 영성은 세 가지가 동반될 때 참된 영성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깨어짐, 깨달음, 깨어있음. 이 세 가지가 영성이에요. 깨달음, 깨어짐, 깨어있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깨어질 때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게 되면 깨어져요. 어떤 게 먼저예요? 깨달음과 깨어짐. 확실해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어떨 때는 깨어짐이 앞서고 어떨 때는 깨달음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깨어있음은 깨달음과 깨어짐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지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깨어있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의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목자, 부목자들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영적 리더가 되기 원하시는 분은 이걸 염두에 두세요. 목자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양무리를 치는 것과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은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먹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28절 후반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고, 교회에 감독자를 주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입니다.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저는 어떤 태도로 이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소원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흉악한 이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사람이요, 흉악한 이리는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쫓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를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양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들짐승의 밥이 되는 교인들이 많은 세상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시대상입니다. 여러분, 리처드 팩스터라는 17세기 청교도 목사가 계신데 그분의 책 중에 The Reformed Pastor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 그렇다면 우리가 둔감해지고 무관심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논증들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려 하느냐. 그들은 내 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너의 수고를 드릴 만큼 값치가 없더냐. 나는 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너는 그들을 찾기 위해 이웃집이나 거리 또는 이웃마을에 가지 않으려 하느냐. 너의 수고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나의 것에 비할 때 얼마나 작으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상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면인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별하다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억지로 떼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 일행이 에베소 장로들이 너무나 자기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억지로 떼어낼 만큼 그 이별이 애통한 이별이고 아쉬운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배를 타고 밀레도를 떠나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장로로 바울을 타고 있는 배가 이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장로들의 마음속에 슬픔만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전에 타고서 장로들과 헤어진 후에 사람이 안 보일 때까지 지켜봤을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요? 여러분, 배가 지나가면 뱃길에 물자국들이 남죠. 거기를 쳐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념에 빠졌을까? 저는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돼요. 바울을 끝까지 잡으려고 했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장로들의 마음에는 슬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자랑,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떠나야겠다는 각오를 새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밀레도의 이별은 성경에 나타나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요,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여행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흠모하고 흠모해 마지 않아야 될 위대한 이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전한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한 자리를 떠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주석 형제님의 몸은 자유롭게 달릴 수 없는 몸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주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힘차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하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국에 가셔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염려를 우리 모두가 이 시점으로 접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대신에 이주석 집사님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잉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주석 집사님께서 제일 마지막 인사말에 한국에 가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게 되기를 바라요.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혹시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누가 알아요? 미국에 계시면서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가피하게 이수석 집사님 신학교에 다니셨잖아요. 저는 한국에 가서 이것이 쓰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도 한국 가서 만났는데 모 신학교에서 이미 그 정책을 기획하는 위치에 있는 후배 목사들, 교수들도 있어요.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학금도 받고 공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꿈으로 한번 꿨어요. 우리 이주석 집사님을 한국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파송하는 첫 번째 선교사로 오늘 파송하는 것이다. 아멘.
불가능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주석 집사님께서 저를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이주석 성도는 여러분, 미국에서 실패하고 아내 잃고 돈 한 푼 없이 한국에 돌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서 예수 만나 구원받고 아내 만나 사랑하고 빈털터리가 아니라 영혼의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한국에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주석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의지하시면 한국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집사님을 도울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왜 안 돕겠어요? 모쪼록 이주석 집사님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한국에 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주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서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는 이주석 집사님 수요일에 한국에 보내요. 몸은 떨어져요. 마음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뉴 패밀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피를 나는 형제도 감당하지 못한 사랑의 짐을 우리는 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석 집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형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로 다시 대하지 못할지 몰라도 저 천상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주석 집사님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기쁨으로 이주석 집사님과 이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이별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이별을 예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